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신학적 계시에 대한 설명을 쭉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4장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실제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다양한 하나 될 수 없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지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교회가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냥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 몸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 과정에 대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첫 번째 단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이 땅에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와 사도를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의 오늘 이렇게 발음이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 베드로, 마태와 같은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예레미야,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부르셨다.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단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신학 공부하기 싫었던 저를 신학 공부를 시키시고 그렇게 목사가 되기 싫었던 자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런저런 모양들의 훈련들을 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목사와 교사로 준비시키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목사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12절에 이는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그 이유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단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역자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그 성도들을 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단계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지금 이 단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명령, 사명, 그건 이거예요. 지금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는 그 명령은 뭐냐? 각 한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지.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한 성도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올 거예요. 그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온전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역이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한지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온전하게 하려면요, 나도 넘어지고 상대방도 넘어진다. 주님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사역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 당하는지 아세요? 구제를 했는데 고마워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항의를 하네. 내가 온전한 상태에서 구제하지 않으면요, 그런 비난, 말을 받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교 가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분과 제자훈련을 받는 분과 외도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제자훈련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요, 섬기는 사람도 무너지고 섬김을 받는 사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었더니 믿음 약한 사람들 정죄하고 막 혼내고 뭐 무서워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이 공동체가 오히려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일을 하다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별의별 일들이. 그래서 온전한 성도를 먼저 훈련시키고 만드는 것,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의 단계가 이제 봉사하는 단계, 사역 훈련이 들어가요. 사역 훈련.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사역 훈련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다섯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2절에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의 11절 12절에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숙지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목회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가는 일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적 역량, 집중력, 기도의 모든 초점을 한 성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어떤 특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자 훈련의 목적, 목표, 온전한 사람의 기준, 수준은 어디예요? 아무개 목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 성도가 성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제자 훈련의 목표요. 그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 그 같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 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영적 훈련과 몸부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한 제 삶의 목회 방향과 철학은 이거예요.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왜?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건 대단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모난 육각형이 가능해요? 네모난 육각형은 모순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네모난 육각형하고 똑같은 모순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저는 이 시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저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실질적인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행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의 삶을 따라와라, 나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에요. 회개는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는 방향을 트는 겁니다. 동으로 가다가 길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마음이 아프네. 이런 잘못을 또 저질렀네. 그리고 계속 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니라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행위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따라가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그 방향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향하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일을 제가 사명을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제가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왜 거기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가르침은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는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목적을 전환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세가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너무 지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기 시작.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거기로. 지금 당신 나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려왔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평생 했던 일이 결국 뭐냐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애굽이 더 좋아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서 훈련시켜서 그 길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게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게 또 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잘못된 길로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애굽이 더 좋다. 그냥 다 가자. 포기하지 않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돈하지 않게. 우리의 약속의 땅이 어딘지 가는 길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혼돈하지 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낭망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뒤를 돌아보지 않게 격려하고 품어주고 가르쳐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또 저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기도와 축복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 수련회에 다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내가 따라가던 곳으로부터 전환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바뀌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회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이 생각의 회심이 일어나야만 삶의 회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들, 사도와 선지자의 터보다 더 높아진 나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생각의 회심,
이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만 나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생각의 변화로부터 말미암아요. 제가 반복하지만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행동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우리의 모든 생각 또는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생각을. 이건 쉬운 표현으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세계관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로 복종시킬 때 비로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신 회개하라, 이 말씀 본질적으로 생각의 회심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성의 회심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관의 회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 사상, 생각, 세계관의 회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생각이 이렇다는데,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저 자신도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달라요. 물론 그리스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어느 정도 일치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부분만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생각, 세계관, 사상이 그리스도의 그것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지.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데.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들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다양한 형태의 정신과 심리에 관한 심리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정신적, 심리적 고통의 근원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아서 오는 열매들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다운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뭐 옛날에 주신 말씀인데 그게 뭐 오늘날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지점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게 지금 13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이야기예요.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일치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서 나의 생각을 죽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일에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생각과 싸워야 돼요. 그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그 생각을 내쫓아내야 돼요. 그 모든 생각들과 싸워서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이유는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요동하지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처럼 요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또 우리 그 안에 즐겨의 이름을 만들게 된 영감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일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사탄 마귀의 거짓된 계략과 속임수가 너희들의 생각을,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안, 기쁨, 능력, 권세를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술, 사단의 모든 계략과 속임수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그 외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근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킨 채 세상의, 지금 말씀처럼 세상의 철학들,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의 속임수, 거기에요 정말 어린애처럼 요동을 합니다. 정말 어린애같이.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좋은 의미에서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발음 순진한 의미에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리석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려요.
어떤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어떤 저런 가르침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라가지? 이런 경우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예컨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들을 찬성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가운데 정말 기독교적 정치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교사들 가운데요, 세속적인 교육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써요. 왜?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학교에서 교육하는 건 교육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인권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SOS를 쳐가지고 제가 가서 강원도 거기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을 모셔다 놓고 한번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강원도 교육청에 아주 높은 분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도 쪽에 있는 목회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하고 한번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왜 강원도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너무 놀란 게 그 강원도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그 교회의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강원도 학생 인권 조례를 막는 이 일을 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식사 자리에서 자기도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장로님하고 지금 이걸 내가 싸워야 될 문제냐 이걸 내가 지금. 우리가 함께 싸워도 모자를 파는 내가 이걸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나는지 아세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그거고 내가 교육청에 간부로 하는 일은 그거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 교회 문 밖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직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다른 방법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 가운데 이 기독교적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고 생각하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요.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회계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화 제작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 만화에도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코드를 다 집어넣은 만화를 자기가 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그때까지는 그게 뭐 동성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돈이 되면 그 순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질 수 있으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갈아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제 책이라서 제가 뭘 말할까 까먹었는데 Bless you.
농담이에요. 예. 너무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대형 교회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교회죠. 거기 이제 요새 여름 기간이니까 청소년 수련회들을 많이 하니까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제자 양육 받고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 안에서도요, 집사님들이 아이들, 자기 자녀들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보낸대요. 학원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이 되면요, 주일학교 참석률이 팍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적인 자녀 양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학원 가는 것보다, 아니, 교회 학원 가는 게 어떻게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근데 자녀들 대학 가는 문제가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완전히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갈아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문제도.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피곤 지수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영적 질서, 삶의 질서, 법칙, 그 모든 진리가 이 세상의 그와 같은 것들과 충돌하는 순간 그냥 단순하게 갈아타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상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상태로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불이 오면 갈아타 버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어떻게? 수십 년간요, 교회가 저지른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느낀 바이기도 하고, 또 낸시 피어스라고 하는 완전한 진리라는 책의 저자이자 아주 세계관에 관련한 전문가이기도 하죠. 이 낸시 피어스 박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교회가 저지른 하나의 잘못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 진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삶의 체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개인의 경건, 교회 출석, 성경 공부, 자선, 구제 활동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딪힐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갈아타게끔 방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에 세계적인 학자 마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는 개인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준다. 둘째는 세계를 해석하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주의자들은 첫째 기능,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잘 수행해왔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세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개인 경건과 개인 구원은 강조했지만 자기를 둘러싼 세계, 환경, 현실을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이란 이야기는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란 얘기는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의 모든 진리의 원천이고 현실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는 종합적인 틀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껏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왔듯 종교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원화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머리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의미하지만 그보다 더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에게는 머리가 없다. 나의 유일한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평생 주장했고 생각해왔고 그 생각 위에 세워놓은 모든 삶의 체계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내 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내 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관점이 내 머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털을 잡고 있고 꽈리를 틀고 있는 그 모든 잘못된 터들을 싹 다 파괴하고 뽑아내버리는 과정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 과정은요,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저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요,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된 깨우침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병이 들어 있어요. 세상의 온갖 철학, 헛된 철학, 마귀의 악한 속임수, 거짓 관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아파요, 지금. 이게 제가 영적 의사로서 진단하는 진단입니다. 많이 아파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삶도 아파요. 우리의 영혼도 아파요.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거짓 관계에 오염된 이 성도들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아 복종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제자 훈련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본질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은 당연히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 터 위에 내 삶을 구축해 왔는데 그 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사상, 세계관, 오염된 모든 악한 마귀의 관계들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되는 그런 일들과 훈련들을 주님 시켜주십시오.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그런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물어야 새 것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면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곳곳 세포 속속으로 들어가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사상들, 오염된 생각들, 헛된 철학과 속임수들, 거짓의 간기함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가 연합이 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